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 소리 지르고 뭐 빨리빨리 안 해준다고 투정 부리고, 그리고 거기는 보호자가 돌아오니까 보호자 또 전화하고 누가 왜 왔다고 뭐 식구들한테 연락하고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원해서 병동으로 옮겼는데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 아니고 시술이죠 그거는. 그런데 내시경 들어갈 적에 온도를 엄청 잽니다. 재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아요. 내시경 시술할 적에 실수해도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는 사인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내과에서 외과로 옮겨갔는데 병동도 옮기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외과 의사들이 와서 사인 받아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 자기네들이 내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고소할 일이 없고 유족들이 고소할 텐데 왜 내 사인을 받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취로 들어가는데, 마취 또 그 마취과에서니까 외과에서 와서 하고 마취과에서 와서 하고 계속 사인을 받아요. 환자 사인,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석배로 왔는데, 담낭제가로 왔는데 뭐 죽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실패하는 얘기를 많이 할까. 의사들이 이제 자기네 책임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론은 죽어도 문제 제기 않겠다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죽어도 하나님한테 안 따지겠다고 하는 사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 이끌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가끔 기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의 기도 속에,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철에 예배가 없는데 금요철에 있는 교회 가면은 특별히 이제 그 목소리 큰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요, 하나님한테 동네방네 고자질 다 하고,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 지난 2주간 새벽기도 늦었는데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새벽기도 좀 깨워주세요. 아, 권사님이 그런 것까지 동네방네 광고하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건 좋은데 마이크다 대고 광고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는 정보가 안 들어가게 하도록 굉장히 교육자들이 노력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병원에서 의사가 사인 받을 적에 네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마취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날 줄로 믿느냐, 그거 사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깨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수술 받을 때 보니까 이제 마취하고 수술 들어갑니다. 그 소리 듣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깨니까 또 회복실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힘이 없는데, 왜 힘이 없냐면은 계속 3일분, 5일분, 7일분, 15일분, 60일분 약을 줘가지고 약 분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약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주니까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이제 항생제하고 진통제는 숫자가 줄어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11장 1절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53절까지는 봐야 돼요. 사실은 전체를. 그래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금년에 설교할 때마다 던졌던 예수님의 질문들입니다. 이제 오늘 질문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질문이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12월 24일 날 주일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소비해요. 띄워주실래? 사람들은?
몇 절이냐 다 찾아놓고도 찾기가 힘드네. 6절. 여기 다 써있네. 한꺼번에 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면은 이 베다니거든요. 베다니 동네인데 3km밖에 안 돼요. 3km 미만이에요. 그럼 30분 거리예요. 30분 거리인데 30분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이제 노인네 걸음으로 한 40분 들리겠죠. 제가 중학교 3년 동안은 4km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키로하고 시간을 제가 잘 구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3km밖에 안 되는데 이틀을 유하셨어요. 아프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정 좀 해봐라. 막말로 얘기하면 고정 좀 해봐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7절 8절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거기 가면은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난리 날 텐데 왜 굳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여기서도 나사로를 병 고쳐줄 수 있고, 왜냐면은 그 회당장의 딸들도 가서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안 가도 고쳐줄 수 있는데 유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을 낸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워 가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못 깨달은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안 가셨는데 죽었는데 깨우러 가는데 너희가 가면은 가서 기뻐할 거다.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안 가고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거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생뚱맞아요. 도마는 항상 말하는 것보다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한 것 중에 아주 비약적인 재밌는 것이 예수님의 못 박힌 손가락 거기다 내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참자고 그거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살아난 거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도마야 자 여기 있다 네가 만져봐라 그러니까 감히 만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렇게 신앙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베드로 다음에 아마 디도마라니 도마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이대로 놔두시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아까 제자들이 깨우러 가자 할 적에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인데 잠들었다는 표현이 죽음 그러니까 수면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백학교회하고 같이 저기 그 필그림 있는 지금 그 거기 성락교회 수양관에 가서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죽음과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죽음이라는 용어가 뭘까? 잠들었네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뻗었네, 골로 갔네, 맛이 갔네, 사고 났네, 황천길 떠났네 그렇게 해서 뭐 객사 무슨 사 무슨 사에서 90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할 적 그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잠들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잠들었다 할 때 죽었다는 표현인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깨어날 텐데 왜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새벽기도 때 잠언세를 하잖아요. 잠언세 지혜, 명철, 통찰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깨우침이 없으면은 참말로 답답하죠.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할 때 그 이것들이 뭐냐, 이것을 믿느냐고 할 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질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접적인 질문은 마리아하고 마르다지만은 마르다예요. 사실은 처음에 여기서는 마르다, 마리아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53절에 보면 끝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번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일부러 이틀 동안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사로뿐만이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뿐만이 아니고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던질 때 대상이 누구였을까? 그때 이것은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실 때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 이게 이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그래가지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시발점이잖아요. 이제 불을 붙이는, 팍 터뜨려서 번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순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마리아가 마르다가 나오는 사건이 3번 정도 나오죠. 예루살렘에 3km 정도 떨어진 베단에 살고 있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언니도 좀 도와주게 하시니까 네 선택은 네 선택이고 언니 선택은 언니 선택이다, 언니 선택이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나사로, 특별히 오빠로서 가정의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이게 시몬의 집에서 발을 닦는 사건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바른 사건이 마리아만 한 것이 아니고 2 여인이 나와요. 동네에서 죄를 지었던 여인이 옥합을 향유 뺏겨서, 이거는 어디냐면 7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발에다 뿌린다고 그걸 꾸짖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볼 적에. 자, 일부러 지쳐있는데 깨우러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밝혀지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자, 오늘 일부 예배는 초신자들은 거의 없어요.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 내 옆에 계셔줘야 되는 건가? 여러분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림 많이 유행했잖아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왜 예수님 내가 고통당할 적에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노라 라고 하는 그 푸프린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좀 안고 걸어주시면 안 될까? 좀 편안하게. 이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물어보는 게 이상하잖아. 안 아프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를. 근데 솔직히 아프지는 않아요. 왜냐면 꽂았던 링게루라든 여기에 줬던 그 진통제라 그 약으로 다 돼 있으니까 아프진 않는데 아파요. 아프진 않는데 아픈 게 이제 가끔 수술했던 그 부분들이 찌릿찌릿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힘이 안 생기는 거. 그러니까 팍 설교를 팍 차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도 거의 팍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내 스타일인데 내 스타일대로 못하니까 답답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여기에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차이는 아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든 베다니에 계시든 예수님이 내 삶에 있으면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걸 네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왜? 아까 얘기했던 회당장의 야이로 12살 장례식 때도 그렇고, 또 과부의 외아들 때도 그렇고, 나사로가 장례 후에 4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들,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난 생명이다. 두 번째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었네? 다시 뒤로 돌아가요. 여기는 없는데 내가 또 한 군데 볼게요. 40절에 한번 봅니다. 40절 찾아주셨으면 얼른 찾아주세요. 40절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른 찾아서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 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체라고 하는 것,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내 삶의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끝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불러내시면은, 주님이 깨우시면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종쳤다, 끝났다 라고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망했다. 저는 뭐 평생을 그렇게 잘 나가는 길로만 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저께 오랜만에 기흥에 가서 옛날 동료들을 만났는데, 줄리어스 킴이라고 하는 그 샌디에고, 원래 지명은 에스콘디도라고 하는 동네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인 교수로 있었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총장이 되고, 이 사람은 어디다 이제 왔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사표 내고 다른 데 가서 또 3년 사역하고 이번에 오늘의 교회
협동사역자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만났고, 최석원이라고는 시카고에서 오신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는 트리니티에서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파트를. 그러니까 옛날에 다 이제 있다가 은퇴하고 떠났다가 왔다가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어저께 그 다음에 정미연 교수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지금 협동사역하고 있는 그 여자 교수인데, 그 사람은 내가 교수를 잘못했었어. 내가 교회 와서 선교 쪽에 있어야 되는데 선교 쪽에 너무 기분이 좋대요. 조직신학 출신 교수인데 선교 쪽에서 일을 해요. 그분들이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삶에 진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그 나눈 것 중에 하나가 1.5세 애들, 2세 애들, 코리안 아메리칸 애들 한국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방황하고 있다는 거라. 한국에 좋아서 왔는데 자기들이 교회 가면은 영어만 타령하고 자기들이 정말 신앙 성장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나.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 저기 2세 사역자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왜 굳이 한국에 사역하냐? 그러면 1.5세나 2세들 한국에 와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영어만 하면 돈 잘 버는 줄 아는데 돈만 벌어서 뭐 하냐고. 학원 가면 돈 많이 받는데 그거 그들의 삶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가치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삶 그 자체가 뭐냐? 병원에 있으면서 사인하게 되니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나는 내 삶을 다 정리해놓고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인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른다 그러고, 내시경으로 덜 뽑아내는 것도 되게 성공하는데 10분의 1, 10%는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 개복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겁도 많이 주고, 최악의 경우를 항상 얘기해줘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의사를 믿어야 되나 하나님 믿어야 되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 꼭 의사 말 다 믿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거의요. 요새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가, 크리스천으로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2칸 있었잖아요. 2칸 있을 때 저쪽 벽에 도서가 있어요. 그때 뽑아본 책이 뭐냐면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안 목사님이 책을 참 많이 좋은 거 갖다 놨었어요. 여기 와서 본 것 중에 여러 가지, 그릭도 내가 여기서 봤고,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When breath become air라고 돼 있고, 한국말로는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신경외과 의사가 36세에 스탠포드 대학교 의사인데 거기서 죽어요. 자기가 환자를 치료했던 그 자리에서 그 침대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글을 써. 일기는 아니고 글을 썼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부인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책에 나왔어요.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것을 진짜 감동적으로 써놨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국에서. 읽어보니까 좋아요. 근데 그 책에서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책들을 많이 그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번째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인간들을 갈라놔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대상이 누구냐? 마르다하고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먼저 마중 나갔거든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질문합니다. 만나서.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가 이제 나가니까,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나가니까 거기에 왔던 위로 왔던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가요.
무덤으로 가요. 무덤에서 나사를 불러내잖아요. 돌을 치우라고 해갖고 그때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믿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불신이적이는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거든요. 결국 믿음이 세상에서도 갈라놓습니다. 보세요. 하와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와서 하와한테 얘기했어요. 말 들었어요. 그럼 선택의 문제인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떠먹었어요. 항상 요새 제가 식사를 굉장히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식을 주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맛없는 건 먹으라고 그러고 맛있는 건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의사들이요. 근데 하와가 이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어서 이제 복잡해졌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요구하신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나사로 오빠의 죽음을 놓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자, 결론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내게로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쯤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전부 다 아멘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